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복을 주신다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요, 전세가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5일에 이제 북한이 남침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국군과 유엔군이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 8월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엔군이 북한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휴전할 때까지 많은 이제 전쟁의 그 경과가 있지만 그 이때의 전쟁이 승패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연합군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어떤 전쟁을 계기로 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전략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야구랑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전통의 강호들이 쇠락해요. 그리고 신흥 강호들이 이렇게 부상하는 일들이 스포츠 경기에도 왕왕 일어나죠. 이탈리아 축구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월드컵에서 4번 우승했어요. 그렇지만 올해까지 3회 연속 본선 진출을 실패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뭐 전쟁의 패배, 뭐 그런 쇠락을 분석해 보지만 예전의 위치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전쟁의 패배로 약화된 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제국이 엄청난 제국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을 했죠. 예전에 위대하던 영광의 시기를 되찾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국가를 세웠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 오늘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이 블레셋이 굉장히 우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쇠락해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인데요.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정치적인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수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역대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지 하고 했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실패에 낙심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 일어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집사직분 받으면 집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거, 그것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 계급은 아니지만 집사직분 하시면서 또 권사 되시고 권사 되시다가 감리교는 이제 장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계급은 아니지만 하는 일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면은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집사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선물로 집을 마련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왕이 되면서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왕궁이라는 것은 우리 집 짓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왕궁은 좀 화려해야 되고 재료들도 건축 재료들도 최고급으로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향목과 같은 고급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수와 석수도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왔어야 됩니다. 고급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성경은 이 고급 재료와 기술자들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이 뛰어난 지혜와 막대한 부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막대한 부, 그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용의 그 필요에 다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또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나라가 다윗 왕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국제적으로 두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요. 외교 관계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았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나? 나를 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인맥이 넓고 지혜롭고 그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도 좋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셨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만해지시지도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졌다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강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 이유였죠. 다윗이 받은 또 다른 복은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말하고요.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밧세바의 자녀들만 읽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들의 명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죄 때문에 다윗의 죄를 딛고 일어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밧세바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이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갈망, 열망을 은혜 그것을 우리가 족보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국력과 군사력에서 우세해 있었어요. 근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돼요. 블레셋은 다시는 다윗 왕국을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쇠락해 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북한 정치를 공부했는데요. 그때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남북한이 이렇게 격차가 난 이렇게 전환점이 뭘까? 남북한 국력의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서 평가 지표에서 항상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988년을 계기로 점점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북한은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GNP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지표에서 차이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때부터 하락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올라갔다. 그것이 1988년 올림픽이라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이 전쟁, 이 두 번의 전쟁이 블레셋은 쇠락해가고 다윗 왕국은 올라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블레셋에 보기에는 이제 다윗은 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자기 나라로 망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서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저 숨바꼭질 하듯이 뭐 숨은 사람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그의 생명을 찾으러 왔다. 즉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제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넘긴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관용어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전쟁을 했고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우상들을 버리고 갈 정도로 아주 대패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댐이 물을 터뜨리고 나오듯이, 댐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7장과 12장에 명령한 대로 블레셋이 버리고 도망간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죠. 전리품으로 가져가 보세요. 전리품으로 백성들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높여줄 것입니까? 제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텐데 다윗은 그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다윗은 두 번째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은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건 묻지 않아도 되겠지. 이거 하나님 뜻이 맞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요. 뒤에서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싸우지 말고 뒤에서 기습 공격하라. 내가 먼저 앞서 나갈 테니까 너 뒤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걸음 걷는 소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들리잖아요. 그런데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나 쫓아와라. 그때 공격하면서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너의 군대와 함께 내 뒤를 따라라. 사람이 어떻게 나무 위를 올라갈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아주 대단한 군인이잖아요. 전략도 잘 세우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람 군대가 싸워서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죠.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그 뒤를 따라서 이번에도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연합하여서 싸우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이거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나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의 영토를 다윗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역대기 전에 봤던 성경이 사무엘 상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골리앗 장군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때는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두려워했다. 사울 두려워했다. 사울왕 두려워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에 승리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왕으로서 국제사회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요.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만 보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놀랍고도 이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데 혼자서 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 동역하기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시는 것이 편안하실 텐데, 깨끗하게 하실 텐데 수고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과일 가져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먹을 거 가져오셨잖아요.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데 지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의미에서 또 공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또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이 더 고상하고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복은 덜 고상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